자, 우리가 오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전 메시지가 약간 방향은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틀립니다. 좀 실천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놓고 기도해라 했는데, 그러면 그 10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더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장사하는 마음 찾기라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성도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자꾸 응답이 없어요. 나는 변화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말 들어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안 좋은 것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이용은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 특히 종교성이 좀 깊어지면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지 않고 생명 흐르지 않고 그냥 종교로만 특히 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스스로 상처받고 악한 영한테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는 요지가 많아져요. 그런 사람 되게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 이용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움직이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짜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까지 이것을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의 한쪽 구석에 우리는 원죄 속에 있고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계약을 서로 계산서 돌린다니까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어린애들은 특히 더 그래요. 어린애들은 특히 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더 넘겨보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거기 요한복음 2장 16절이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내가 내 마음의 성전이 아버지 집임을 여러분들이 실제 누리고 살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것이 안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 장사하는 그런 오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저것을 방향을 잡고 한번 기도해봐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하나님 저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하면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럼 저 어떻게 할게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기도죠. 이제 시험 와서 하나님 저 이거 할 테니까 저거 응답 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럼 당연한 응답 아닙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순서가 바뀔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서까지도 잘못됐다. 다시 이걸 바꾸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누가 지금 주인 삼아, 성령이 주인 삼아 계시고 하나님 주인 삼아 계시죠.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래서 오후에는 조금 오전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바탕으로 해서 내 속에 좀 이것을 한 발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계속 넘기세요. 하나 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내가 5가지 부분을 한번 내가 같이 묵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5가지 부분. 5가지가 뭐냐? 오늘 메시지 나와 있는 건데,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것이 변화되어지고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우리 교육부 훈련 큰 주제가 변화예요. 변화, 체인지라는 부분인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응답이 이제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내가 뭔가 삶의 변화가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내면에 저게 딱 걸리는 거예요. 항상 걸려. 그러면 교회 안에 딱 앉혀놔. 앉혀놨는데 앉혀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저게 걸린 거예요. 더 5가지 부분에 걸려서 더 쓰러지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어, 자, 계속 넘겨서 장사하는 마음의 의미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장사하는 마음의 의미. 자,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적 있죠? 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꼭 해주셔야 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있죠? 그죠?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나 이거 복 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안 해주셨어. 그럴 때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 이거 해주셔야 돼. 근데 안 해줄 때가 있다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 내가 기도했으니까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했죠. 근데 내 뜻대로야 결론은. 내가 다 생각해 놓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뜻이 많아요. 내 뜻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신자일수록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한 때가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어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주의 일을 했어요. 주의 일, 봉사를 했는데 내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내가 그렇게 하는 집사로서 교회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직분자 맡아서 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알아주는 거. 누가 알아줘야 돼.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딱 정리가 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신앙이 약한 사람일수록 누가 나를 알아줘야 돼. 이제 그렇게 해야지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시험 들어서 교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참았으니까 상대가 바뀌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참을게. 그럼 당신도 바꿔야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들 속에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주제를 계산하는 마음을 써놨어요. 계산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계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한 마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조용히 이렇게 영적 싸움하고 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막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좀 이렇게 귀를 좀 기울이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자꾸 이렇게 나는 절대 계산하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계산하고 있어요. 진짜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한번 더 봅시다. 자, 하나님은 이용할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오전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있는 그 유월절 지키는 성전에 가서 하는 지금 배경이었죠. 결국은 뭐였어요? 그것이 성전을 흐트러뜨리는 내용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지 우리가 조정할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절대 조정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해. 그 하나님은 내 욕심의 수단이 아니야. 절대 내 욕심의 수단이 아니야. 지난번에 내가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들 보면은 뭐 하다가 안 나간대 교회.
교회 안 나간대. 왜 안 나가요?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 욕심이 들어있어. 예, 욕심이. 대부분 그래요. 여기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다가 안 나간 사람들이 있어. 또 어떤 사람, 뭐 어떤 이렇게 동네 사람들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간대. 왜 안 나가요? 보면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욕심이 내 속에. 근데 본인은 욕심이 아니라 그래. 근데 그 욕심이 욕심. 뭐 교회에서 도와줘야 했는데 안 도와줬다. 뭐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뭐 해주기를 원했는데 안 해줬다. 뭐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게 치유가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실 분이에요. 그잖아요? 그 전제에 있는 이런 조건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 저 예배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오병이어 드릴 때 아이가 예수님께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내놨어. 그때 계산했을까요? 아니에요. 계산 안 했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아이 앞에 다 예수님 앞에 내는 거예요. 그 예배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오늘 오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의 주인이시고 평생의 주인이시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용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5가지인데 첫 번째가 점검할 마음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욕심, 계산, 자기이익, 인정의 욕구, 그 다음에 통제와 지배 욕구. 자, 이 5가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드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 그럼 이번 주에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이 뭔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게 뭐가 할까? 순간순간 한번 해보세요. 사람하고 대화하다가도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혹시 뭘 원하지? 뭘 붙잡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이라는 것은 내 계획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붙드는 경우가 있어요. 내 계획이 딱 짜놓고 뭐 예를 들어서 막 내 계획 쫙 짜놓고 하나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욕심이 욕심. 지난주에 얘기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 사망을 낳느니라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악한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자꾸 욕심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욕심을 다. 두 번째, 내 성공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성공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성공 신앙이라는데 자꾸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성공이에요. 성공. 예수 믿으면 증거거리 많이 있잖아요. 많은 증거 있다겠는데 그냥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나 성공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먼저 나를 지배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수단 삼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내가 마저 써놨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을 주님께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또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지금 근데 이게 자꾸 물음표가 돼. 내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불편함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여러분들 속에 뭔가 그래서 그 남하고 비교의식하고 경쟁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전부 욕심이 욕심. 아니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욕심 자꾸 경쟁의식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욕심에서 나오는 욕심.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뭐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죠? 욕심이라는 게. 그래서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이걸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욕심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겠는데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가 뭐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 안의 욕심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제 안의 욕심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욕심은요, 영적인 거, 뭐 다 지적인 거, 그 다음에 입는 거, 뭐 경제 다 있어요. 순간순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내가 뭔가 서운한 생각이 탁 들어와. 그게 뭐예요? 그 욕심에서 그래요.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욕심 때문에 뭐 이게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욕심이 쌓여 있는 욕심이 있다니까요. 그게 딱 드러나요. 그게 입술과 말로. 그럼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성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순간 입술에 고백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결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기도합니다 해놓고 안 바뀌어. 그잖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한번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면 뭐가 딱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컨트롤이 되냐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마음에 그게 딱 남아 있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요. 야, 그래서 순간 내가 딱 속아도 아 주님 용서해 줘. 근데 그 일이 자꾸 반복이 돼. 반복이 되면 여러분의 행동 패턴이 이제 성령이 컨트롤 하시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생각을 내가 잘못했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빠지지 않아. 욕심도. 자, 그다음 자, 계산에 대한 부분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처럼 만드는 마음이 계산인데 기도했으니까 응답받는다. 봉사했으니까 인정받아야 돼. 헌신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산이 많아지면 감사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계산이 많아지면 감사가 되죠. 아까 여러분 찬양했죠. 감사. 모든 게 감사로 해서. 감사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라고요? 계산이 많아지면 감사가 사라진다. 계산이 많아. 계산 없도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자, 그럼 점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계산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계산하고 있어? 자꾸 내 어떤 한 달의 삶, 뭐 일주일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아. 그리고 이것은요,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래를 하지 않아. 이것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래하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래하지 않는 거예요. 거래라면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은혜로 받은 것을 내 공로처럼 여기지는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의 계산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 여기에서 자기의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점검을 해보면 내 의가 항상 높아질 때가 있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아, 나 진짜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 나의 신앙생활을 자랑으로 삼지 않는가 써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간증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간증을 조심해야 돼요. 간증을. 그게 잘못하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 이거 진짜 순간순간 들어와요. 그냥 순간 판단이 딱 들어와. 그러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은혜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걸 놓고 여러분의 이것이 깨끗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정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는 욕구.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가 많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많아요. 자, 봐봐요. 근데 이 욕구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사람 시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 시선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사람의 시선이 더 무섭거든요. 그 내 마음에 그게 인정받는 욕구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봐봐요. 아까 봉사하면서 누가 알아주기를 바래. 이런 마음이 든 사람도 있겠죠. 답은 인정 욕구입니다. 수고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바꿔요.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들을 자꾸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한데요. 안 한다니까. 안 해요. 그죠? 그냥 당연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수고했을 때는 조금 알아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아까 식사하면서도 말씀,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끼리도 친하잖아요. 뭐 설거지 했으면 아유 주세요 오늘 장로님 설거지 수고하셨어요. 그죠? 청소해서 아이고 이쁘네. 뭐 이런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작은 거 가지고 칭찬할 수 있어요. 작은 거 가지고. 자, 사람의 반응에 따라 마음이 오르내린다. 아우, 근데 이걸 해줘도 안 해도 난 상관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밥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했잖아요. 그럼 감사한 거야. 근데 그 마음을 누가 한마디 말 안 했어. 예를 들어서 그 말을 한마디, 아유 반찬 오늘 맛있었어요. 이 말 한마디 안 해주니까 그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그러면 그 반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르락내락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인정받거든요, 욕구죠. 섬김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이 된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정결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통제와 지배 욕구 그랬어요. 통제와 지배 욕구. 사람이 사랑이 아니라 소유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내 뜻, 이 통제와 지배란 말은 내 뜻대로 사람을 통치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놓고 내 마음의 목회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좀 통제하고 뭐 지배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데 내가 자꾸 그런 마음이 내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 부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잖아요. 우리가 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아니라 내 남편을 막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내 자녀를 소유하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고 섬김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거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쉽게 화가 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마음속에 통제와 지배욕이 지배욕.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가 있어요. 화가 난 사람도 있고 화를 안 낸 사람도 있거든요. 화를 내거나 안 내거나 다 똑같아. 그 속에는 전부 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의 마음을 듣기보다 빨리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데 내가 막 말로서 고치려고 하고 또 행동으로 막 고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이들 기를 때도 그런 마음이 있고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배가 섬김으로 바뀌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 더 넘기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메시지 보니까 정결하게 그죠? 다 이것을 하나씩 고치셨어요. 그래서 뭘 고치시냐? 네 가지 욕심, 그 다음에 욕구,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두려움과 상처, 두려움, 분노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부분에 더 이상 속지 않도록 또 속아 상관이 없어. 그러나 이것이 체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치지 않으신다 했어요. 예수님 저 이거 고쳐주세요. 저 이거 고쳐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사하는 집. 너는 다시 아버지 집이 되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한 장 넘기세요. 너는 다시 아버지 집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너는 다시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된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딱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다시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결은 뭐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정결은 여러분들 이것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딱 그 부분을 건들면 아파요. 그죠? 아플 수 있어요. 아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넘기세요. 계속.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정결은 여러분 신앙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 교회에서 목회자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훈련을 시키다 보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아프고 또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나 회복으로 가는 과정이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이야. 왜? 진리가 생명이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생각을 잘못했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왜? 그 누가 바꾸시냐? 성령께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제일 마지막으로 넘기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넘기면 그 앞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번 주 좀 실천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 비판 대신 축복하자. 그래서 이번에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한번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 아마 말씀이 지배를 할 거야. 내가 순간 비판하는 성격이 있는데 비판 대신 축복하자. 여러분들 그 무슨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밑에 댓글 많이 나오죠. 댓글. 그러니까 이 댓글이라는 게 안 보이잖아. 그럼 옆에 딱 뭐 하면 자기 생각을 갖다 막 써놓죠. 그죠? 그 비판이에요, 전부 다. 그죠? 근데 그 사람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이 사람의 장점을 갖다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댓글을 막 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비판 대신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해줘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삶 속에서 감사. 이렇게 감사거리를 찾아라. 그리고 뭐 남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면 안 되고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말 한마디 했으면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죠. 좀 기다려주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좀 인정해주고. 그리고 인정받기보다 나를 좀 인정해주라가 아니라 먼저 섬기는 거예요. 하나씩 섬겨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사람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 좀 뭔가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순간에 좀 화가 나.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았던 일이 있다니까요. 뭔가 여러분이 도움을 받거나 뭔가 서로 이렇게 뭔가 있었을 때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한번 가만히 떠오르도록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아주 작은 것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계산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그 은혜를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마지막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 부분 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좀 기도해야 할 제목이에요. 내가 기도문 저녁에 올리겠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동안 그걸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전도자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는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과 예배, 내가 오늘 지금 뭘 훈련을 시키는 성품이, 여러분들 성품도 성령의 9가지를 바뀌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품이 하나님의 큰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10분 동안 딱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간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요, 전도자요, 또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과 예배와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한 주간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